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 아니면 바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 왕이죠. 그 솔로몬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보면 잦은 반란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들 중에도 악한 왕들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가도록 두셨을까요? 왜 남유다는 특별히 따로 벌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윗의 영향력이 다윗이 살아있을 그 당대에 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남다른 신앙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군인이고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대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미리 준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 달란트의 무게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구약 시대에서의 달란트의 무게와 신약 시대와 또 그 이후의 달란트의 무게가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구약 시대에서 말하는 한 달란트는 대략 34kg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생 때 교회 와서 출석했다고 이제 뒤에서 주는 조그만 종이로 된 달란트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금 34kg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준비한 달란트가 10만 달란트랍니다. 그러면 3,400톤에 이르는 양입니다. 시세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00조가 된답니다. 엄청난 양이죠. 당시에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공식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것 외에도 자기의 사비까지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 4절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으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런 능력이 그의 헌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었으니까. 수많은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렇게 탈취한 물질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누가 다윗만큼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시면 다윗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후에 그렇게까지 드릴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냐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더 감동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힘으로 섬기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기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시간으로 섬기면 그것도 헌신을 필요로 하겠지만 감동이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없는 중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섬기면 더 감동이 되고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몸으로 섬길 때에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작은 것으로 섬길 때에 바빠서 시간이 없는 사람이 그나마 있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섬길 때에 더 큰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이 꼭 다윗이 드린 물질에만 국한되는 내용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도 시간과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린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이 있죠.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성 앞에 다다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왕의 체면, 채통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내 미갈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흉을 보죠.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다윗의 헌신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남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워도 이스라엘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부를 때 28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가장 먼저 나오는 호칭이 뭔가요? 나의 형제들입니다. 왕이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다윗 자신은 그저 관리자요, 대리자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라고 먼저 부른 거죠. 다윗을 보면 내가 왕이고 너희들은 내가 부려야 할 신하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높아지거나 자신이 위대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지만 그럴 때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립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윗의 남다른 신앙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살던 대로 돌아왔습니다. 주어들은 영어 몇 마디를 가지고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다가 소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가 묻습니다. 소야, 너는 뭘 먹고 사니? 소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풀을 먹고 산단다. 대답을 하니까 개구리가 영어로 오우, 샐러드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다른 곳으로 또 폴짝폴짝 뛰어갑니다. 그러다 이번엔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아, 너는 뭘 먹고 사니? 호랑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고 산단다. 개구리가 다시 영어로 오, 스테이크. 자신의 영어 실력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또 뛰어다니다가 이번에는 뱀을 만나게 됩니다. 뱀아, 너는 뭘 먹고 사니? 뱀이 웃으면서 나는 말이야, 너처럼 혀가 꼬부라진 개구리를 잡아먹고 살지 하면서 그 개구리를 순식간에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해서, 자신이 잘나서, 자신에게 남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착각하고 교만을 떨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태어날 때 다 보셨죠? 갓난아이가 손에 무엇을 잡고 태어나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건강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하나만 건드리셔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만큼만 살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남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먼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더 사랑하셨나요? 마치 이 질문은 부모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느냐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먼저 사랑했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 하면 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이고 죄인이고 전혀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에도 더 열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저절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액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의 마음도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죄 용서에 대한 은혜가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헌신하는 그 정도도 다윗의 경우처럼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의 신앙이 남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나그네요,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다윗이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다닐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로 자신이 나그네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살다가 죽는 그런 잠깐 머무는 나그네와 같고,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현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우리의 그 죽음 이후를 위해 하나님께 더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을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벌면, 나에게 좀 여유가 생기면, 내 신앙이 좀 더 좋아지고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그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헌신을 미루기만 합니다. 하지만 헌신은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격했다면 바로바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면 그런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기꺼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내가 비록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반성하고 또 씨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이 있겠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도 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즐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즐거이 또 자원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에서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시면 헌금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먹을 것이 없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 후대의 사람인 우리가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직 한 번뿐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렇게 나그네처럼 이 땅에 방문해서 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